감사합니다. 어떻게 훌딱 끝났어. 왜 이렇게 빠르게 그냥 끝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젊었어. 나이는 먹은 것 같은데 봄은 젊었어. 싫으면 간두고. 앞으로도 한 50년은 살 것 같아요. 더 산다고요? 뭐 건강하고 뭐 주님이 생명 쭉 연장시키시면 50년이 뭐예요? 한 100년은 갈 수도 있지. 괜찮다니까. 건강만 하면이야. 저랑 일찍 헤어질래요? 그 찬양을 내가 한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2차적으로는 더러운 영, 흑암의 영, 귀신의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또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참 좋아. 때로는 기도가 참 어렵잖아. 근데 찬양은 그거보다는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틀어서 또 듣기만 해도 되는 거고. 찬양의 뭐 이제 장르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찬양은 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노래죠. 근데 세상 음악은 그러지 않아요. 기쁨도 주기도 하고 슬픔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요 죽음도 주기도 해요.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에 침체하다가 어떤 장르의 노래를 많이 듣다 보면 자살 충동도 생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세상 노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찬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참 찬양은 좋다. 평생 찬양하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도 잠언의 기자인 아굴도 그런 어떤 소망을 피력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봐봐요. 아굴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내가 구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구할 게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아굴은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야.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굴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쭉 살아오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절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가지수를 딱 줄였는데 두 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내 평생에 주님께서 있게 해달라. 잊어버리는 거 말고요.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이와 같은 것들이 쭉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쭉 있게 해달라. 뭐 있다 말다 이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있었다가 어떤 때는 없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을 놓고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굴의 신앙을 놓고 보면 저는 아굴이라는 인물이 그다지 성경에서 드러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아굴의 신앙은 상당히 깊이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그 신앙이 매우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는 신앙이구나. 왜냐하면 자기 생애,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이고 웬만한 분 같으면 그런 신앙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한번 돌아봐봐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봐봐요. 지금 아굴의 신앙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나 안에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있다 없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가 말이죠. 이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뭐 생각 없이 보면은 들으면은 뭐 다 그럴 것 같고 나도 그런 것 같지만 면밀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측량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내 신앙도 이 아굴이 고백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은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서론적인 부분. 이것을 먼저 이렇게 쭉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기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8절부터 그 구하는 게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좀 더 하지 그래. 여러분 같으면 몇 가지를 구할 것 같아요? 많이. 우리 한국 사람은 3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기본이라 그러더라고요. 기본. 근데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도 저도 3자라는 거를 조금 뭐 좋아한다고 할까?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3자라는 게. 좀 표현 좀 하고 살아봐요. 설교할 때도 제가 3가지를 많이 쓰죠. 그죠? 그렇죠? 4가지 하면 좀 많은 것 같고 2가지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 하에 소재로 몇 가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이게 참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3가지가 무난하더라고. 물론 3가지가 3가지로 끝나지는 않아. 3가지에서도 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3가지 아무튼 뭐 큰 소재로는 한 3가지 정도 하면은 뭐 우리 성도님들도 화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4가지 5가지 가면 벌써 인상이 죽상이야. 그래갖고 제가 눈치 보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근데 저는 설교를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제가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이거를 꾹꾹 우겼어. 굳이 나는 준비한 가지수를 다 해야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설교가 1시간 30분까지 가는 거야. 성도님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다 돌아갔을까요? 고마워요.
근데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또 성도들의 형편이라고 말할까 눈치라고 말할까 보니까 세 가지가 적당하겠구나. 그리고 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시간밖에 안 주잖아. 그래서 제가 보통 50분 정도 내외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 30분대로 줄이려고 해요. 별로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즘 제가 두 가지로 조금 줄이려고 있어.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못 챘어요? 어떡하냐. 요즘 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런데도 40분은 가더라고. 한 가지 하면 우리 목사님 싹군이야 그럴까봐 못하겠고, 하여튼 여기 지금 두 가지라고 하는 숫자, 이 수사적인 거를 보면서 아굴이 정말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저만 해봤어요. 그건 아닐 거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 문제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굴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문제적인 것을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말고 인생의 문제가 될 만한 것 중에서 정말 다루어야 될 만한 것 두 가지로 압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8절로 들어갈게요. 8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래요. 헛된 것과 거짓말. 거짓말도 헛된 거고요. 헛된 것도 거짓말하고 이 의미가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헛된 말을 하고 헛된 것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할까? 라는 문제죠. 왜 인생을 살면서 왜 헛된 짓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지. 두 가지의 공통 분모는 탐욕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려고 헛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요, 좀 정상적이라고 표현할까? 욕심 안 부리고 탐욕 안 부리고 그러면 헛된 짓 안 해요.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헛된 짓 안 합니다. 정상적인 짓을 하죠. 일반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런 일을 하지 헛된 건 안 해요. 네.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단어가 주제입니까? 헛되다는 거잖아요. 헛되다고. 그럼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된 데 노출되냐 이거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나든 너든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에이 그거 헛된 거야. 그거 하나 많아야 부질없는지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냐는 거지.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 더 가져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름 석자 남겨보려고. 어떻게든지 남 머리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서. 헛된 건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헛된 건 알면서도 해봤자 부질없는 거고 결국은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부리면서 하더라고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 욕망과 탐심, 탐욕에 대해서 죄로 여기잖아요. 네.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합해 보면 말이죠.
이 헛된 것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상숭배. 좀 다른 말로 풀어서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에 다른 것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어떤 헛된 것을 내가 세우는 거야. 어떤 거.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게 정말 어떠한 가정한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솔직하게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돈이. 여러분 마음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떡 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야. 이거를 오늘 3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헛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헛된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야. 가상이 어떤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그게 우상이거든요. 맞잖아요. 거지도 코끼리상. 어떤 거짓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는 한자예요. 네.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8절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뭐냐면 이 샤웨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샤웨. 이 샤웨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웨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헛된 것이든 우상이든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비실제적.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거. 샤웨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비현실적. 그게 헛된 거라는 거야.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도 꿈 꾸시죠?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소망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소망을 갖습니다. 보편적으로 소망은 좋은 거라고 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헛된 것 소망이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웨라고 하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비현실이고 비실제적인 거야. 신기루 같은 거 있잖아요, 사막에. 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그걸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준 소망이냐? 아니면 내가 헛된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냐? 헛된 것이라고 판명될 때는 그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세월은 다 황폐한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인생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든 믿음이든 이런 거는요, 헛된 것하고는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헛된 것을 염원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소망이 아니야. 근데 어디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언제 그거를 만들었는지 헛된 것을 자꾸 자기 안에 자꾸 담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에 대한 헛된 거, 우리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헛된 거. 근데
보기 좋은 포장지가 뭐예요? 소망인 거야. 소망이라는 포장지로 쌌을 뿐이 여기냐. 그 안은 헛된 겁니다. 심각하죠.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도 그런 어떤 소망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곡을 하고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집사님의 그 얘기를 내가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이 아니라 집사님 욕심에서 비롯된 소망일 뿐이었어요. 이제라도 그것이 안 된 게 축복입니다. 설상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했다면 집사님은 이 일로 인하여 파멸했을 겁니다. 나는 권면을 해준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제 상담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소망의 포장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더디하고 그거 이루려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가지려고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도 무시하고 축복의 길도 걷어차고 엄한 길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된 것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어느 때까지?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사는 내내 헛된 것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것이 내 인생에는 없게 해달라고. 그것이 있는 순간부터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헛된 것은 믿음의 백성들에겐 있어서는 안 될 제목이다라는 거죠. 헛된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 뭐 나쁜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거짓말. 성경에서 거짓말은 죄악으로 여기고요. 멸망받을 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셔요.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형식, 가식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형식과 가식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식적으로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있는 척가 혼자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떠한 죄악도 다 나쁘지만 특히나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언젠가부터, 조상 때부터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그랬을까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거짓말하냐 이거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나도 가진 사람이라, 나도 있다라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만 보셔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님 안 따져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만 보십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은 내 평생에 나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좀 할 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나 성경 다른 곳에 이렇게 구약적으로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관점에서 이 표현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며, 사탄이 내가 그러면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허용했다고 어떻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부분, 그것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너 만지지 마, 너 누구는 손대지 마, 그에게 거짓말하지 마, 거짓의 영, 너는 얼씬도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거야, 사탄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굴의 고백은 틀리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는 것은 사탄이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사탄에게 맡겨놓을 뿐이야.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자를 보내고 천국 갈 자를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죠. 뭐 주세요, 뭐 해달라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늘 그런 것만 하는 기도가 돼서는 그건 아니다. 우상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이런 기도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좋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깔끔하냐 이거지. 내 평생에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하나님 허락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해주면 내게도 그와 같은 유혹이 오고 내게도 그런 것들이 생겨서 내가 그 죄악 속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을 차단해 주신다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아굴의 이 말씀, 저는 상당히 수준 깊은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욥기 말씀이 또 여기에 또 연결돼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떠나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고, 주시니도 여호와요,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거,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욕심부리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요게 부연 설명을 다음 절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도 부함도 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자고, 거짓말하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기도할 때 아니면 평소에 마음 품을 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이건 해당될 것 같아. 그 다음은 부하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를 뭐 죄다 아니면 뭐 잘못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굴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지. 아굴의 신앙을. 여러분, 가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부유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하겠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서 내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은 부함도 아니라는 거죠. 부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뒤에 또 나오는 거죠. 제가 뭐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때로는 만나서 이 이야기 할 때 주변에 뭐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도 계시고 경제를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뭐 목사님들도 뭐 부하면 좋지, 뭐 많으면 좋지,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대화 속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부하면 좋지만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볼 때 부유한 목회자들이 대부분 범죄하고 잘못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부유하면 안 되겠네. 영민아,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는 제가 부유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유해도 뭐 뒤에서 침 뱉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부한 것이 잘못되고 나쁘고 죄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부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도. 주의 종이 떠나긴 어딜 떠나겠어요. 있는데 심령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의 종도.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떨까? 죄송합니다. 더하면 더할 거예요. 부할수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안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이런저런 맥락에서 볼 때 가난도 아니고 부유도 아니고 오늘 아굴의 고백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아멘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 거 보니까.
자,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필요한이라는 단어가 후키라는 히브리어인데 후키. 무슨 뜻이냐면 규정됐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로 번역됐습니다만 규정된, 의무적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인데 규정된 양식만 주세요 그거지. 규정된 양식만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있듯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날 내가 필요한 정도만, 그것만 달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거 다 썩는데요.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날 먹을 것만 걷어들이게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걷어들이게 했잖아요.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평일에는 하루치만 걷었어요. 근데 이틀치를 걷으면요, 나머지 하루치는 그냥 썩었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도 안식일을 안 썩었어요. 누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규정된 양식만 주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네. 그 정도만 보고 또 내려가 보자고요.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지금 하나님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삶에 걱정이 없고 그냥 든든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와요? 형식인 거지.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원천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동경하고 그런 앙망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건데, 삶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안일해지잖아요. 안돼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이제는 믿어도 돼요? 근데 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지금 아굴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아굴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보다 월등히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없이 살게 되면 안일해질 확률이 100%입니다. 네. 기도할 필요도 없거든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낼 필요도 없고요. 봉사하고 헌신할 필요도 없죠. 인생 사는데 아무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 좋은 날에 호수에 배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일광욕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어떤 사람처럼 말이죠. 정말 단어적으로 보면 럭셔리하게 가는 거예요. 애들도 문제 없고 부부 사이도 문제 없고 주변하고도 문제 없고 다 올백이 다 좋은 거야.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퍼센트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럼 인간의 이 단점, 인간의 이 패단,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업을 늘리고 말이죠. 결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이거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영혼 내가 오늘 부르면 그거 다 눈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복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인생을 뻥뻥 뚫는가? 자식들 그냥 사건 터지게 만들고 그냥 남편 그냥 직장을 잃게 한다든지 막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내 막 병이 들어갖고 그냥 막 죽을 둥 살 둥 그냥 막 사경을 헤매게 한다든지 뭔가 인생의 큰 파도에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럴 때도 그냥 오케이 뭐 이렇게 갈까? 제가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가난했어요. 병들었어. 못 배웠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죠. 하나님의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그 고생스럽고 그 신앙 속에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했던 2세, 3세들은 부모의 그 신앙 그렇게 안 살더라라는 얘기죠. 꼭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얘기입니다. 당장요. 어디 하나 문제가 확 틀어져 갖고 해봐요. 아이고 나 살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내 발로 기어 들어올 걸.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겠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구를 통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반대적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그 마음을. 네. 그렇잖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몰라. 베드로도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쪽쪽 빨고서 그렇게 주님 제일 가까운 데서 쫓아다녔던 베드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으로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의 축복, 그 축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보며 상당히 잘못됐죠. 네.
하나님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언제부터 자기가 그랬다고? 에? 맨날 하나님만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그냥 떠벌리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랬던 자가 언제부터 지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만 짓거리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근데 아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혹시 그렇게 될까봐, 내가 그렇게 될까봐 주님 배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규정된 양식만, 일용할 양식만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나요? 아유, 손 안 들어도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혹시 도둑질을 한다고 했을 때 안 하겠지만 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보면 왜 도둑질을 할까? 왜 할 것 같아요? 에? 괜찮아. 예배 끝나고 보충 수업 안 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왜 도둑질을 할까? 에? 욕심 때문에? 에? 가난해서? 또? 한 사람만 더? 에? 잘 안 들려요. 탐욕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표현할까? 가난한 자를 절대적으로 돕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은총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가난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비신앙이죠. 비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합니다. 왜?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공감이 좀 갈까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도둑질 안 한다. 근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이.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안 할 거죠? 도둑질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류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지략적으로 시계를 앞에다 안 놔둬. 도둑질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도둑질해요. 물건.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잠언 6장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물건을 도둑질하는 데 있어서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 밤부터 실습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먹을 때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엔 안 돼. 설이 안 돼. 여러분 설이하고도 회개 안 했죠? 아, 했어요? 설이는 배고파서 한 건 아니잖아. 물론 뭐 어린 시절 때 그냥 놀이 삼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멸치 서너 개 주워 먹은 거, 주워 먹은 게 아니다. 훔쳐 먹은 거. 그것도 주님이 다 행위록에 기록해놨더라는 거지. 나의 죄명이에요, 그게. 이게 너의 죄라.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치사하게 그런 걸 다 기록해 놓냐. 그거를 회개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물건에 해당되는데 물건 도적질 하지 마라. 사람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 같은 경우죠. 납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을 도적질하는 행위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죄 아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도적질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당연하죠. 뭐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뭐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같은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하고 망령된다는 것은 단어적인 차이일 뿐이지 내용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 가리하고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거죠. 뭐가?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 예. 자, 가난한다 할지라도 도적질하면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핑계 삼아 나 가난하다고 여러분 도적질 하나 해도 합법이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법적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한번 볼까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10절부터 23절까지는 말이죠.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한 절만 이렇게 했는데, 세 절 갖고는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했는데, 벌써 7시가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너무 열받았어. 그죠? 살짝만 다루고 그냥 마치고요. 다음 주에 10절부터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 10절은 말이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종과 상전 사이에 네가 끼어들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종과 상전의 사이야. 나는 제3자죠. 당사자 간의 관계예요. 자, 옛날 시대로 보면 상전과 종은 한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종이 뭐 잘못했네 뭐 어쨌네 그런 말 상전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그 후는 다음 주에 안 되겠다. 헌신 예배네. 그 다음 주 또 안 되겠다. 헌신 예배네. 3주 후에 기다릴만 하죠. 뭐 드라마도 기다리는데 뭐. 그래서 자, 아무튼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공동체에서의 잘못된 죄악이나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쭉 기록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30장을 마무리하면서 쭉 나가는 하여튼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